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글이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텐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갑자기 또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또 금세 또 비가 안 온다고 또 난립니다. 언제는 비가 너무 온다고 난리였는데 참 하느님도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비를 내려주려고 하면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오늘 이제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것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느님의 나라,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뜻 그대로 한다면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느님께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느님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직접 뵙고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크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일에 직접 개입하신다. 하느님의 왕권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무슨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천이나 이런 데 뭐 땅의 일정 구역에 그렇게 나라처럼 그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서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 조금 말한다면 어떤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복음은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씨와 같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겨자씨에 중점되는 부분은 작다죠. 작다. 작은 것이 새들이 깃들을 것처럼 3m, 5m씩으로 그렇게 쑥쑥 자라난다. 하느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 할 때의 중점점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살아있어서 금세 부풀어 오른다. 공통점은 저절로 그렇게 자라난다. 그리고 크게 성장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다라고 큰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고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는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뒤돌아보면 금세 그렇게 자라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 말씀처럼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서
아이고 하느님이 계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총이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고 우리들은 지금 당장은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느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느님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쑥쑥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보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 요즘 주보는 내용이 없어서 거의 이제 커닝 페이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겨자가 이렇게 되는데 잘 인쇄가 잘 안 돼서 안 보이고 제가 이제 그래서 겨자 잘 안 하는 팔찌를 차고 왔는데 이게 겨자씨입니다. 팔찌 안에 쬐끄만 점처럼 보이는 거 이게 그렇게 크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겨자씨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조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하느님의 나라가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자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또한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성장이죠. 하느님 백성의 성장을 또한 한 증거로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교회사적인 그런 조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실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겨자씨였죠. 예수님이 심어졌고 거기에서 자라는가 싶었지만 12사도가 자라났고 초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카톨릭의 뜻은 보편되다라는 뜻이고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피부나 신분이나 이런 게 국한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카톨릭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세기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묵시록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큰 박해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지만 전 세계 교회도 박해를 받았고 처음으로 일어난 박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같은 데 가시면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거기에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박해가 일어나긴 했지만 네로 황제 때 거기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그게 건설이 안 됐으니까 그 옆에 치르코 막시모라고 해서 대전차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의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카톨릭 그리스도교는 로마 황제로부터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고 이 박해가 끝난 것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제 너희들 이제 안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부시대 교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암브로시오 성인이나 그레고리오 교황이나 수많은 성인들이 교회에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던 시대, 그게 교부시대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참 잘 자라던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딱 1000년경에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저쪽 동방정교회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 뭐냐면 교황님에 대한 그 수권, 교황님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주교의 반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대장할래 라고 하면서 로마 정교회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로마 정교회는 자기가 그렇게 로마 교황님에게 반항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갈갈이 찢어져서 개신교보다 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콥트 정교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정교회, 나라마다 정교회가 다 있을 정도로 정교회는 그렇게 뿔뿔이 찢어지게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첫 번째 분열이 1000년경에 그렇게 크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를 밟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했고 부패하기도 했고 개혁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성인들이 등장해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갔고, 두 번째 이제 가장 또 크게 분열이 일어난 것이 16세기 거기 밑에 있는 루터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1520년에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개신교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떨어져 나갔던 루터는 이제 가톨릭 신부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루터는 가톨릭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루터파라고 따로 있고, 루터 이후에 칼뱅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한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로교, 개신교입니다. 우리나라 와서는 또 A장, 기장 갈갈이 찢어지긴 했지만 장로교가 칼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천일의 앤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성공회가 생겨납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 문제였어요. 영국 왕이 지금 왕비와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은 이 헨리 8세는 아들을 너무나 낳고 싶었는데 맨날 딸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계속 바꿔요. 6명, 7명 계속 부인을 바꿔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그 천일의 앤 또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싶었죠. 그래서 기존 부인과 이혼을 또 하고 싶었는데 교황님이 이혼은 안 된다 하니까 종교를 아예 찢어져서 나가버립니다. 그게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우리 가톨릭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신학적인 근거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에이 이혼할래 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오순절 이 모든 종파가 성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장로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열이 일어났다라고는 하지만 큰 눈으로 보면 한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빼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 숫자는 25억 정도 됩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돼 25억 정도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파라과겐 그렇고 가장 큰 계열은 가톨릭입니다. 13억 신자가 우리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이고, 개신교가 한 8억 정도 되나? 아니 25억에서 13억 빼면 8억이죠. 동방종교회까지 합해서 개신교까지 다 합해서 나머지 그 정도가 되고 25에서 13억 빼보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는 13억 신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의 나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사를 특별하게 가르칠 기회는 없기 때문에 큰 틀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역사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고 또한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개략적인 역사 역시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는 결국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결국 여러분이죠.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곰곰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다 은총이었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겨자씨처럼 성장해 왔죠. 세례를 통해서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뭐 열심히 했어요?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라긴 자랐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랐어요. 견진도 받고 성체성사도 받고 고해의 성사도 받으면서
내가 무언가 막 그 어떤 성인들처럼 아니면 어떤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내놓고 막 영웅적인 신앙의 업적을 쌓지는 않았는데 그냥 콩나물 물주기처럼 콩나물 물주기 다 알잖아요.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이놈의 물이 싹 밑으로 쓸려 내려가서 이 콩나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지나놓고 보면 자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이 바로 겨자씨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역시도 하느님께서 세상에 뿌린 하느님의 나라 겨자씨이고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성장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겨자씨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의 그늘,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겨자 나무로 자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늘도 되어주지 못하고 누군가의 쉼터도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뭐예요? 겨자씨예요. 전혀 성장하지 못한 세례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화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겨자씨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모습일 수 있겠다. 오늘 하느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역사라든가 하느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바로 겨자씨이며 나도 특별하게 한 일은 없지만 그냥 저절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맺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그렇게 맺히는 것처럼 나 역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자라고 있다. 근데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겨자씨였던 사람이 3m, 5m 크게 자라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성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슬플 때 나를 찾아와서 그 슬픈 이야기를 과연 나에게 할 수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다른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란 하느님의 나라이며 충분히 자란 겨자나무이다. 하지만 나만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만 보면 사람들이 입을 닫고 나만 보면 사람들이 피해간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뭐다? 겨자씨일 뿐이다. 전혀 싹도 나지 않았고 줄기도 자라지 않은 딱딱한 껍질 속에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에 머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트지 않는 그런 죽어버린 씨앗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겨자씨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